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에 참석하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일하는 터전, 또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성경 중에서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이 싸우고 승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린 시절에 그것이 제 마음속에 신앙의 꿈틀꿈틀 거리는 은혜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였으면서도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어떤 드보라라고 하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숨어서 타작마당을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 참 은혜를 받았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동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삼손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가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힘도 세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목회하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어떤 의미, 어떤 면에서는 좀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별되어져서 특별한 힘을 주었죠. 그 힘을 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당시에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고 이 삼손을 구별하셨죠.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삶의 어떤 승리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무참히도 날려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의 삶의 결과를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어떤 경우에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삼손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적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됨으로 인해서 그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딥나의 어떤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이방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실수를 하고, 또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죽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원래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거기에 의한 그 벌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족적인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삼손 스스로가 개인적인 어떤 원한의 관계로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삶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원리 원칙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맞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갈망함을 누리기 원하고 또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돈이 없고 또 육체적으로 좀 곤고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면은 삶의 존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삶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TV를 보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아내가 70세인데 말기 환자가 되어져서 돌아가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정신이 차려져 있을 적에는 작별의 인사를 하나도 나누질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들을 놓고 봤을 적에 그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를 떠나면서 듣지 못하니까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서 내 삶에서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드릴라에 의해서 결국은 두 눈이 빼어져 가지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죽기는 했지만은 그 죽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삼손이 위대한 일을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과 그 삶의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도 있고 그 때를 앞당기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안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믿음의 고백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망각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믿음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서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뭐예요? 잃어버렸어요. 40일이 여러분 40년이 되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12일이나 1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 40년 된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돌고 돌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가서야 훌륭한 일꾼이 됐죠. 요나는 안 그랬나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보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또는 놓쳤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승리의 기회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후퇴를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화가 나셨어요. 왜 후퇴하냐는 거예요. 왜 후퇴하냐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뭡니까? 다시 두려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뭐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간 믿음이 어딨냐? 그 홍해 속에서 수장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10가지의 재앙을 보았던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를 존재케 한 믿음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을 존재케 한 믿음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후퇴되었을 때마다 스스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내야 돼요. 맞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사람이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인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뜻대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계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들 죽이면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민족들이 야 저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입이 욕됩니다. 당신의 그 인내와 사랑과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속성이 위배되어지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몰살당할 위기를 모면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질 적에 그게 안일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의 이 정세나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 뭐 단순히 뭐 북한이 일으켰고 뭐 미국이 일으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일어난 거에 대한 우리의 국민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지 못했던 어떤 그 내공들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 1세대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야. 민수기 14장 36절 38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미드라시를 제가 보니까는 한 명의 정탐꾼들이 죽을 때마다 그 한 사람의 한 명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미드라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주신 걸 잃어버리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일어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정탐꾼 사건 이후에 나타난 모든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불순종했던 그 반항의 책임을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기회를 놓쳐버린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광야에 가서 40년을 유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뒤늦게 백성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속성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 일단 안 듣고 난 다음에 어려움 당해서 그때 가서야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를 여러분 뭐예요?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갖다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내가 죄 짓고 나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습이 믿음직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에 나오는 감정을 가지고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뉘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회를 주셨는데 놓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느냐?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럼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는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이 자기들의 감정으로. 왜? 이거 늦었지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옮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울 때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서 자기들 할 말 다 해놓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뜬금없이 그들이 산지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모습이 그래도 뭔가 좀 변함이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슬퍼했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적인 잘못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우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았을 적에는 울고 있지만 그 내적인 마음속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울음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뭘 주셨냐면 어린아이들의 공갈 웃음, 공갈 울음, 공갈 울음 아시죠? 예? 아이가 배도 안 고파요. 졸립지도 않아요. 그런데 엄마 손에서 뭐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는 거. 얼마나 울어대는지 알고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 애가 까탈스러운 거죠. 뭐 그런 애들을 갖다가 요즘은 잘 키워서 저도 뭐 마트에 가서 많이 봤지만은 요즘 애들을 잘못 키워가지고서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못 가지면 그 자리에서 들어넣어버리더라고요. 들어넣어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쳐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사준 거예요. 여러분 원칙 있는 부모의 태도는요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칙 있는 부모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올라가지 마. 아니야 우린 올라가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요 땡깡이에요. 생떼예요. 생억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땡깡 부려야 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적에 이거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땐 땡깡하고 생떼 부리고 생억지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온전한 순종도 없으면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공갈 울음 쳐보자 그래가지고 하는 울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 번 깜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요 땡깡 신앙은 안 좋아요. 땡깡 신앙은 바꿔서 얘기하면 깡통 믿음이에요. 깡통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깡통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으면 굴려도 소리가 안 나요. 빈깡통은 집어 던지면 소리가 엄청납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여러분 학교에 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아저씨들이 시간 돼 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학교 미화한다고 그 일하는 아저씨들이 와갖고 페인트를 참 많이 칠했었어요. 그때는 그 페인트 칠하는 모습 보게 되면 페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워낙 그때는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니까 딱 깡통이 있으면 가갖고 발길을 흔들치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잘못 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깡통인데 그 안에 페인트가 가득 들은 걸 쳐버린 거예요. 발이 뭐 그 뒤에는 상상이에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갈 적에 정말 중요한 거,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즉흥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즉흥적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소견에 좋은 데는 거예요. 삼손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딥나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 위해서 잔치 준비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수수께끼를 내요? 왜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것도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흥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즉흥적이면 안 돼요. 그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보면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경우는 있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듣기는 하지만 방향 감각은 상실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도 들리지도 않고 방향 감각도 뭐예요?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안에 내면 안에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내 내면의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마음이 변해야 근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인생을 흘려버립니다. 마음을 흘려버리지 마세요. 삶의 중요한 열매들이 떠내려갑니다. 거룩한 주의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일주일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남을 사기 쳐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사기를 한문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두 가지의 의미가 뭔가 좀 이렇게 좀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는데, 사기할 적에 하나는 속일사가 있고 속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 말 그대로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이 사기다. 그런데 사기 중에 일사자에 배틀기자가 있는데 이 사기는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못된 꾀로 속이려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그때인데 그걸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사기치는 사람은 돈독한 관계가 없으면서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뭡니까? 잘 속이면서 넘어가는 때가 중요한 때다. 그게 많이 상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보면 돈독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못함으로 어이없이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사기 쳐먹고 사기 당하는 거 보면 결국은 돈독함의 관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형통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돈독함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돈독함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바른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돈독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 청개구리 신앙. 청개구리가 하도 엄마가 살아있을 적에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하죠. 나를 갖다가 저 어디다가 시냇가에다가 묻어달라. 왜? 분명히 그러면 산에다가 묻을 줄 알고. 그래갖고 어머니 돌아가신 이 청개구리 어르신께서 뭐예요? 시냇가에 가서 고스란히 또 모셔드려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뭐예요? 어머니가 사라지셔버렸죠. 불통. 이 불통이라고 하는 건 인간 관계도 불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불통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불통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과 기도의 선이 끊어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과 말씀의 선이 끊어지지 마세요. 아멘. 끊어져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왜 하나님 날 돌아보지 않으셨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서 순종의 모습이 온전히 나올 적에 돈독함이 있는 순종, 돈독함이 있는 순종. 하나님 때문에 살만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기쁘고.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과 나도 돈독하고 하나님과 돈독합시다. 제가 그 책 사고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게요. 지난 그 부흥의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관계는 어디에서 나온다? 다 잊어먹었으니까 감사해요. 그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는 말투에서 시작이 된다. 제가 그 책 사가지고 지금 읽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집에 읽은 책도 또 있어요. 이기적인 뭐죠? 감정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2가지를 읽어봐야 되는데 다 그게 보면은 돈독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돈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뒤에서 나중에 가서 우리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과관계를 잘 알아봐야 돼요.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몇 주 전에 자동차 클락션이 안 됐어요. 클락션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도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클락션 울린다고 그러는데 시장 빠져나올 적에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탁 눌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안 움직이고 요즘은요 네가 비켜서 가라 해요. 예? 그 지난번에 어떤 아줌마 내가 뭐 박스 조금 줬다고 내가 그 6두문짜리 들었는데 예? 그 클락션이 안 울리길래 뭐 어디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접촉점이 좀 잘못돼가지고서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휴즈를 그거 1,000원인가 근데 돈 안 받고 요거 100A인가 뭐 10A인가 그거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는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가져와 가지고 퓨즈를 꼈더니 지난번에 됐어요. 요번에도 퓨즈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퓨즈를 딱 꼈지. 근데 안 나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뜯어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 8년 됐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퓨즈가 나간 게 아니라 클락션 자체가 나가버렸대. 이 클락션을 띄려면은 다 떼야 되는 거예요. 다 밑에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르실 거예요 안 가르실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띵가까지 다 해갖고 또 줘야 된대. 그래서 그럼 갈아달라고. 예전에 퓨즈 문제 때문에 소리가 안 났다라고 하는 그 습관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인과관계의 원인이 거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원인이 일어날 적에는 인과관계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인과관계 속에서의 습관적인 대처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하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인데 가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성경을 오늘도 보니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뭡니까? 4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뭐예요?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진영을 안 떠났어요. 언약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씻겠어.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데 자기가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똥꼬집. 신앙의 믿음과 똥꼬집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느냐 아니면 잘 했기 때문에 주신 거냐, 우리가 보통 이원론 쪽이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걸 바꿔 생각해야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한테 이런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되면 쫙 하고 이야기하다가 잘 안 되면 이 저주받을 짓 했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이 인간의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의 평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들이 너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너무 쉽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든지, 또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찾아져요. 교회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좋을 때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누가 아파서 크게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마양 밑거리 됐다는 말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야 될 중요한 뭐예요? 전환점이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오늘 제가 기획위원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월삭이라는 새벽 예배라는 광고를 안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왜냐하면 월삭 새벽 예배를 많이 안 나오는데 그 목사가 맨날 강조를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월삭이라는 예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일일날 나와서 기도 받는 분들한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결정 내렸어요. 그냥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걸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내가 그거 뭐 회복해야겠다? 늦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걔가 행동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아요. 알아. 제가 어떤 아이가 그 사북에서 태어났는데 시골 촌놈이에요. 시골 촌놈인데 중학교까지 전교 1등만 했어요. 전교 1등만. 떡잎을 알아보니까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원주로 학교를 보냈어요. 원주 고등학교에. 원주 고등학교에 갔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시험 봤는데 230등을 한 거야. 놀라지도 않네, 남의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원주 고등학교가 250등까지가 다 서울의 연대, 고대, 서울대만 갔어요. 그럼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 등수를 얘기하지 말고 떡잎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신앙은요, 떡잎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떡잎들을 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세요. 어렵다 할지라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안 움직이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려면 요게 깨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승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어있음으로 돈독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고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 기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